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장 609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다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루.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족보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고요. 2월에는 아담부터 인류의 시작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원래 아브라함의 족보를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이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와 거의 이제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되겠다 싶어서 역대기에 있는 족보를 좀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족보를 살펴보려면 이 역대기의 족보를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역대기 족보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9장까지 계속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이 족보가 너무 방대하고 또 너무 그 범위가 커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시기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의 아예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끝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전 시대에 걸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 양이 너무 많고
그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역대기 족보는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족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역대기의 족보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이 역사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 시기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썼다라고 합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제사장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굉장히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아마 에스라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기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에스라만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해야 되고 구약 성경에 정통해야 되고, 또 대대적인 자료와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대학자는 에스라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에스라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기록을 했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저자가 기록했든 간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 방대한 내용을 족보를 통해 쫙 정리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할 때 이 역대기의 족보가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베이스가 되어지는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기에 나타난 족보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부터 포로기까지 주요 족보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상징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중심으로 아담부터 포로 귀환 시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8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12지파의 족보를 다루는데, 여기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지파들,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지파들, 이런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족보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족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9장에 보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에도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족보에도, 이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귀환자들의 명단을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 9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3월 한 달 동안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족보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자손 중에 큰 두 가지 계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7명이 소개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었고, 라멕이 살던 시대가 어땠는지를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의 후예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심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였다라는 것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1장 34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도 꽤 많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을 말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까지,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그런 족보를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이 족보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자손, 12자녀가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부터 이 야곱까지의 족보는 왜 중요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기 전에 그 뿌리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족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을 아마도 에스라나 학자가 이 역대기에다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셋의 후예를 쭉 보시면서 10명의 이름을 많이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그 10명의 이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세 아들을 낳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여러분,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가 날 때 100세가 되지 않는, 아마 10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아 이후의 인류는 전부 다 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노아 이전의 모든 사람은 다 홍수 때 죽었고, 이 노아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부터 새로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사이를 보시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떤지를, 그 명단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야벳의 자손들에 대하여 이름이 쭉 나타나고, 8절에서 16절에서는 함의 자손들에 대하여 이름이 쭉 나타나고, 함의 자손들이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7절에서 23절에서는 셈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셈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함이고 막내가 야벳이에요. 그런데 이 계보,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야벳의 후손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셈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까? 아마도 이 셈의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이 셈의 후손들을 마지막에 언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셈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우리들의 가장 관심,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대더라고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도 10대였는데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대더라고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대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엄밀함을 중요시하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이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대가 이어지는데, 그때 그 시기가 얼마나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 한 1000년의 세월이 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그 당시를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고 셋을 낳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할 때가 100세 전으로 100세 전으로 많이 자녀를 낳다 보니까 열대가 이어지니까 무려 한 1000년의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노아 홍수로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셈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라면 이 10대도 약 한 1000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예.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300여 년, 1000년과는 너무 다른 짧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셈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자녀를 낳는 나이가 급격히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때 곧 홍수 후 2년에 셈이 홍수를 98세 때 맞이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홍수 후 2년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그죠? 이 글로 돼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표로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셈을 502세 때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 448년을 더 살고 950세를 삽니다. 노아는. 노아 때까지는 900 몇십 년 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셈 보십시오. 셈부터는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더 살아서 600세 때 죽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은 35세 때에 셀라를 낳고 438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433년을 살고 죽어요.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르우는 239세, 스룩은 230세, 나홀은 148세,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37세, 요셉은 110세.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자녀를 낳는 나이도 그전에는 주로 100세 때 많이 낳고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다 30세 때 전후로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것은 얼마나 기적이었는지 저 나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니까 인류의 수명이 갑자기 확 줄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죠? 그전에는 거의 다 900세 때 900세를 살고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는 500년, 300년, 200년, 100년대로 확 줄어버리는 10대 만에 이렇게 인류의 수명이 확 줄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다면 인류의 수명이 이렇게 확 줄었을까? 많은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노아 홍수 때문이고 노아 홍수로 인해 하늘에 있는 물층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드는데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뭐겠습니까? 바다고.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위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실제로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나 수증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물층이 있어서 태양광선 중에 자외선이라든지 좋지 않은 광선을 다 막아주고 물층이 지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온실효과로 지구가 기후나 온도나 습도나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굉장히 오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층이 땅으로 다 쏟아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노아의 홍수 사건인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를 설명하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일 날에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지하에 어떤 물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비가요 많이 내리면 굉장히 위험하고 홍수가 납니다만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고 해서 온 땅에 있는 높은 산들이 다 덮일 정도로 온 땅에 물이 창궐하게 될까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죠? 엄청나게 쏟아져도 하루에 1m만 비가 와도 대단한 건데 40일 온다고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이지는 않아요. 이건 단순히 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물층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에 있는 그 물들이 순식간에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온 땅을 덮는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후에는 이 하늘을 덮는 보호막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고 열대가 지나지 않아 평균 수명이 900세 1000살이었던 평균 수명이 100살대로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19절을 보면 또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이라는 사람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이 벨렉을 낳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땅이 나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벨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땅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에벨이 벨렉을 낳을 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큰 사건 중에 바벨탑 사건이 이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노아 홍수에 의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언어가 동일했기 때문에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모의를 해서 큰 성과 탑을 신할 땅에 세우고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엄청난 큰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리고 큰 건물을 건설을 합니다. 그전에는 주로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면 이때는 흙과 돌을 가지고 벽돌을 찍어 건축 기술이 발전되어서 그렇게 시공과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피라미드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들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노아 홍수에 의해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노아 언약 배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향하여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이 건축 기술로 높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에게까지 닿게 하자. 사람이 이제는 기술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십니까?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가지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지면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세상이 나누인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지켜본 에벨은 아의 이름을 벨렉이다. 나누인다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과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은 인류 역사 초기에 가장 큰 유명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두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창조의 백미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냥 다른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이 땅에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모든 것을 금하신 게 아니라 다 허용하는데 하나만 딱 금하셨는데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타락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즉시 구원 계획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이 사람의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셋의 후예인 에녹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셋의 후예였던 노아와 함께 하셔서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죠.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그 인류도 얼마 가지 않아 타락하고 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타락이 이 노아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시고 말이 통하지 않게 함으로 사람들을 곳곳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결코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 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창세기 12장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노아의 심판이 임했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시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우리는 쭉 보면서, 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아도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연구해 보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채찍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같은 인류에게 임하는 엄청난 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에녹처럼 노아처럼 에벨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왕교회가 하나님을 보실 때 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또 오늘 보면 나타나는 에벨이나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이 똑똑하고 잘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평범했고 그냥 보통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만교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기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곳까지 정말 우여곡절 겪으면서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스토리를 들려줬더니 너무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어떠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동기부여를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호하시고 노아를 보호하시고 에벨을 통해 일하시고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좋은 교회 되어지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여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이 족보를 보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 역사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노아의 시대에는 그 악행이 걷잡을 수가 없었으며, 또 이 바벨탑의 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하나님 세상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이 역사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교회가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정말로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에벨과 같은, 아브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소망교회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예배 공동체로 우리의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예수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며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모든 형통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걸음들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가족들 간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며 사랑과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교회를 섬기며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한결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질병과 아픔과 여러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부흥의 열매를 꼭 맺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노예 선교 주일입니다. 노예 선교 헌금 봉투를 주보 사이에 드리는데요. 이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선교 헌금은 노예 소속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과 또 올해 봄에 열리게 될 선교 대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과일 또 성미로 섬기신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기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만 교회에 임하는 그런 고난주간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부활절에는 총출석주일입니다. 예수만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가족들도 함께 초청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자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